한 남자가요, 좀 몸의 건강을 되찾고 싶어서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음식 조절도 하고요, 몸에 좋다는 음식들도 정성껏 챙겨 먹고요, 각종 영양제도 잘 준비해서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곤 했습니다. 뭐가 몸에 좋은지, 어떻게 운동하는지 여러 서적도 살펴보면서 정말 좋다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몸이 잘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와 상담을 합니다. 내가 좋다는 이것도 먹었고 운동하라는 이 운동도 하고, 그런데 내 몸이 이렇게 확연하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의사하고 이야기하다가 의사가 한 질문하는 것에 그가 뜨끔해요. 의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좋습니다. 다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데 한 가지, 왜 아직 담배는 피우고 계십니까? 라고 묻더래요. 여러분, 그래요.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더해도요, 해로운 것 한 가지 끊어내지 못하면 좋은 것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몸에 좋다는 것 아무리 많은 것을 내 몸에 쌓아도 내 몸을 망치는 그 한 가지를 정리하지 못하면, 그 한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좋다고 하는 그것들이 내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죠. 그 이치가 신앙생활에도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배도 좀 더 잘 드려야 되겠다, 기도 시간도 좀 늘려야 되겠고, 정말 봉사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결심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여전히 하나님과의 간격이 있습니다. 뭔가 신앙이 뜨거워지지 않고 밋밋함이 있습니다.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버려내지 못하는 옛 습관이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리되지 않은 한 가지 무엇인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안 가자니 찝찝하고, 가서 좀 발을 깊게 담그자니 이 사람 저 사람 불편하게 하고, 자꾸 불러내는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참 불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굴려요. 적당히 거리 두기 하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고 내가 갈 수 있을 만큼만 가고, 내가 드릴 수 있을 만큼만 드리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만큼만 참여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거리를 딱 두고 신앙생활합니다. 그게 현대인들의 신앙의 방법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조하며 그것이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날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교회 가는 거 아니고요,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물이라고 여기하셔요. 너는 내 보물이야, 내 소유야, 소중한 보물이야 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보물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시내의 산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이때까지 살던 방식이 아니라 내 백성, 내 소유가 되었으니, 내 보물이 되었으니 이 방식대로 살아야 돼 라고 10계명을 주십니다. 10가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이 살아야 될 방식을 가르쳐 주셔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는요, 내 마음의 첫 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요는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 가장 소중한 내 마음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올려드리자. 그 하나님을 다시 그 자리에 모셔드리자.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 이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의 첫 자리에 뭐가 있나? 이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나를 낳은 부모도 몰라요. 나만 내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의 첫 자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첫 자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장 급하게 찾는 것은 뭡니까? 눈 뜨면서 가장 찾는 것은 무엇이고, 눈 감을 때까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이것저것 해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여전히 꽂혀 있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 삶에서 이 한 가지가 없어진다고 하면 덜컹 가슴이 내려앉으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다를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첫 자리에 앉아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 그것 먼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그 첫 자리에 모시려면 내 마음의 첫 자리에 있는 것 먼저 내려놓는 그 용기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10계명을 보면요, 10가지 계명 중에 8개가 부정형 명령형입니다.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8가지 부정형 명령형 중에 첫 번째 계명이자 첫 번째 부정형 명령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건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멈추라는 이야기예요. 그만두라는 거고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청산하라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섬겨왔고 다른 우상들을 섬겨왔던 그것을 멈추고 청산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계명을 주실 때는, 이 10계명을 주실 때는 그들에게 무언가 다른 해야 할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첫 자리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실 것을 제일 먼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건요,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은요, 먼저 내 삶에 자리 잡은 가장 소중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여 밝혀내고 그것을 청산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청산되지 않으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그것이요, 여러분들의 머리에 불현듯 떠오르는 아하 이거구나 라고 생각나는 그거요, 그거 청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농부에게 좋은 씨앗이 주어졌습니다. 품종이 좋고 100% 엄청난 열매를 맺어낼 좋은 씨앗이에요. 그렇게 좋은 씨앗을 쥐어들고 꿈을 꿉니다. 야, 내가 이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잘 가꾸면 가을에 엄청난 열매를 수확하게 될 그 꿈을 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그 씨앗을 가지고 밭에 가서 뿌립니다. 그런데 세상 어느 농부가 그냥 좋은 씨 가졌다고 그냥 땅에다가 막 뿌려요. 농부는 먼저 이것부터 합니다. 땅을 갈아엎습니다. 부드럽게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방해가 되는 돌들을 다 제거합니다. 잡초를 제거하고요, 가시덤불을 제거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씨앗을 뿌려요. 그래야 열매를 맺거든요. 똑같습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의 씨앗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심겼는데, 이 말씀이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냥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의 첫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가 슬그머니 올라가 있다면,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을 찾아내서 내리시라는 겁니다. 시간마다 바뀔 수 있고요, 세월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올라갔다가 올해는 이것이 올라가고, 자꾸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뒷전으로 몰아내며 그 중요한 내 자리에, 첫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들이 무엇인가 점검하고 그것을 청산해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며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꼭 이것부터 점검하래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 습관을 벗어버려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을 끄집어 내려라. 내 마음의 첫 자리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것부터 청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성전을 개혁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느헤미야 13장에 가보게 되면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딱 와서 보니 성전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에 한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그 방을 내어준 겁니다. 예,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였기 때문에 그거 내어줄 수 있는 권한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렇다고 그렇게 부정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또 도비야라는 사람도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성전 안에서 그 방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그럴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곳에 와가지고 흥분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흥분을 합니다. 느헤미야 15장 5절 가볼게요. 왜 흥분한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11조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다. 아멘. 그 방을 도비야에게 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방이 원래 어떤 방이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방은 원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방이었습니다. 소재물을 보관하는 곳이고요,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에게 11주로 나누어주는 곡물이 보관되는 장소였고요, 그곳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포도주와 기름이 있는 예배에 관련되어진 그러한 너무나도 소중한 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도비야에게 준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8절에 고민도 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해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근심합니다. 회의도 하지 않아요. 야, 이게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다 저렇게 회의도 하지 않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소중한 장소에 다른 세간살이들이 들어와 있는 그것을 볼 수 없어서 도비야의 세간을 방 밖으로 내던져버리는 청산의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들을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내 안에 수많은 마음의 방들이 있는데 그 방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지만 그 방의 가장 중요한 중심의 첫 자리에, 하나님이 메셔야 될 그 자리에 혹시 무엇이 들어있냐고요. 슬그머니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와 앉아 있다거나, 내가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들어와 있다거나, 돈이 들어와 있다거나, 사람이 들어와 있다거나, 내 자식이 들어와 있다거나, 내가 일하는 일이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내다 던지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0계명의 첫 계명 안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첫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청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첫 자리에 있는 것이 아무리 소중해도 내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 가지고 다른 것 아무리 좋은 것 더 해봐야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 한 번 더 드려야지 라는 생각하기 전에 기도를 방해하는 습관 하나 끊어내십시오. 예배를 좀 더 잘 드려봐야지 라는 열심 전에 내 예배를 방해하는 습관 하나 끊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시간 자리에 들어온 내 일정을 내어 던지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예배와 내 스케줄이 부딪힙니까? 내 스케줄과 예배가 부딪힌다면 말도 안 되는 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첫 자리에, 예배 자리에 슬그머니 들어온 내 스케줄을 내어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찾아온 걱정을 내어 던져버려야 되고, 말씀 읽을 시간에 찾아온 스마트폰을 내 던져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순종의 자리에 내 알량한 자존심도 내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신의 그 자리에 내 삶의 편안함도 내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져 버린 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져 버린 내 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져 버린 내 자녀들 다 내려놔야 돼요. 순서가 다 바뀐 겁니다. 내가 아무리 소중하게 여겨도 하나님보다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청산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청산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거 더 해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거 더 해보십시오. 나를 망가뜨리는 그 한 가지를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여러분들의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는 그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될걸요. 내 이 약물고 해봐야 3일 못 버틸걸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머릿속에 생각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거 하나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자리 바꾸라는 얘기지. 그거 버리고 살라는 거 아닙니다. 소중하잖아요. 하나님과 자리 바뀐 거 제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그거 내려놓고요, 그 다음 해야 될 건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 올려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첫 자리, 내 마음의 방 중에 가장 소중한 그 방에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말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단수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다른 건 너무 많아요. 신들이에요. 복수예요. 신들을 두지 말래요. 나 외에, 이 말에 성경 관주에 보니까 나 앞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비교되는 그것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 외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계신 한 분 하나님밖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품고 사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 세상 것들, 나의 것들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하고 삶의 방식하고는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이분들 하나님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만 들여다보면 돼요. 여러분들의 일정표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 일정표하고 여러분들의 통장만 들여보면 그 우선순위가 딱 나옵니다. 뭘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지. 여러분들 통장하고 여러분들의 일정표만 보면 딱 나와요.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가 첫 자리에 두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시간을 쓰게 돼 있고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돈을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언제나 소중한 첫 자리에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정표를 보니까 하나님은 저 뒤에예요. 말로는 하나님은 늘 첫 번째입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그럴듯한 포장은 하고 있는데 통장을 열어보니 하나님은 저 뒤에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놓으셔야 됩니다. 두 청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한 청년이고 하나는 교회 역사에 있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의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은 부자였고요. 그리고 그 청년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율법을 나름대로 잘 지켰던 반듯한 청년인데다가 부자이기까지 했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물을 만큼 반듯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청년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딱 한마디만 해요. 가만히 보니 네 마음의 첫 자리에는 내 소유가 있구나. 예수님이 그 소유 탐내서 그 소유 팔라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 첫 자리 나에게 달라는 거거든요. 네 손에 네 소유가 있는 한 그 소유가 네에게 언제나 첫째니까 그거 팔아서 그 자리를 비워라. 내가 들어갈게. 그러면 날 따라오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심히 근심하여 가니라. 근심하다가 가버려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못 내려놓겠는데요. 어떻게 내가 일궈서 내 중심의 첫 자리에 갔다는 건데 이걸 내려놓으라고요? 적당히 포장하며 살아보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 첫 자리에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거 내려놔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청년이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그리고 그 청년은 성경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기회잖아요. 예수님의 엄청난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만약에 그 소유를 팔아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좋은 자리에 있을 뻔한 그가 근심하며 갑니다. 이유는 그 하나 못 내려놔서. 예, 소중한 거죠. 귀한 거죠. 그런데 그 자리가 예수님 자리인데 왜 거기에 재물이 앉아 있냐고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건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 청년은 그렇게 좋은 기회를 박차고 근심하여 뒤돌아갔습니다. 교회 역사의 또 한 청년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요 22살의 나이에, 대부분이 22살을 넘으셨을 텐데 22살 젊은 나이에 그가 일기장에 쓴 일기 문구예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영원히 잃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 어차피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주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예, 22살의 나이에 엄청난 글을 써내려간 겁니다. 영원히 얻을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차피 지키려고 노력해도 지킬 수 없는 거 포기하는 거, 그리고 영원한 것과 잠시의 것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 청년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그것을 내가 내려놓는 것, 어이구 영원한 하나님을 올려놓는 건데 그게 훨씬 더 소중하지 라고 결심했던 그 짐 엘리엇은 29의 나이에 각오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에콰도르로 선교사로 헌신하여 떠납니다. 그러면 엄청난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부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부족이 던진 창에 맞아 죽어요. 너무나도 허무하게. 그 꿈과는 상관없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생명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이야기가 도전되어진 수많은 청년들이, 그래 나도 그 중심의 첫 자리에 주님을 모시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 부흥의 역사가 그 부족에게도까지 들어가서 그 엘리엇을 죽였던 부족들이 전부 다 구원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두 청년의 차이예요. 한 청년은 그 하나 내려놓지 못해서 예수님을 등지고 갔는데, 한 청년은 그 하나님을, 그 하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섬겼다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건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한 가지 끄집어 내리고 그 자리에 소중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나 외에는 다른 것들이 있게 하지 말라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느헤미야 말씀드렸죠. 느헤미야가 그 도비아의 세간을 싹 다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바로 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13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제자리에도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 자리에 다시 제자리에다 갖다 놓고 소중한 그 자리에 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내는 그 삶이 정말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드릴까? 첫 번째, 비유라고 했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훈련하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세 가지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한 주를 사셔보십시오.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루에 첫 시간.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단 30초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이요. 뭐 눈 뜨자마자 말씀 읽기 쉽지 않잖아요.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요. 저도 눈 뜨면 더듬더듬 핸드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는데 그러지 말고 눈 뜨면 하나님 앞에 30초라도 기도하는 그 첫 시간을 드리는 훈련. 1분이면 더 좋고 2분이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첫 자리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 한마디면 되잖아요. 쉬운 것 같아도 만만치 않을걸요. 그러나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리고 말씀 읽어도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묻는 훈련. 뭘 물으냐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 하시면 되고, 두 개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무엇이 더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걸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묻는 훈련을 일주일만 하시라고요.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그리고 한 가지 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드리는 훈련.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드리고. 찾고 묻고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 세 가지만 생각하면서 여러분 일주일을 계속 살아보십시오. 성령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도우십니까? 그 첫 자리에 있던 건 내려오게 될 것이고요, 그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의 근거, 그냥 하나님이 무턱대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 욕심적으로 명령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근거는 2절에 있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한 여호와야, 너의 생명을 인도한 나야. 그러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잊지 말게 해 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너의 첫 자리에 있는 거 내려놓고 내가 그 첫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부탁할 때 나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하고 내가 그 사람을 그 목숨 걸고 일한 사람이 하는 거하고 무게가 다르잖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까지 줬는데 너는 네 자리에, 첫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못 들어드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다라는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못 드리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는데,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이토록 소중하게 얘기하는 거, 이거 두 번째로 내기고 그분을 첫 번째로 올려드리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냐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 이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아직 절절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절절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에게 먼저 필요할 건요, 십자가의 사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돼야 되고,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첫 자리를 요구하시니, 여러분, 내 마음의 첫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 못 내리잖아요. 하나님이 내리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못 내리고 막 갈팡질팡 부둥부둥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리셔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절 2절 읽어보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 2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잠깐만요. 무릇 붙어 있어, 나무에 붙어 있어요. 성도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성도라는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첫 자리를 내어주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과 간격이 늘 있고요, 그 첫 자리를 내어주지 못해가지고 자꾸 세상과 연합되어 살고 있고요, 그렇게 흐지부지한 그 가지는요,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대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미워서 제거하는 거 아니고 너가 못하니까 내가 대신해 줄게, 그게 아니라요, 그 다음 절 읽어보면요, 더 많은 열매 맺게 하려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가지를 제하여 버리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를 성도라면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대요. 어차피 내려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을 모셔드리든지 아니면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이 내리든지 어차피 내려올 거예요. 뭐가 난 겁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난 겁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분인데 내가 올려드리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내가 소중히 여겼던 거 내려놓고, 그게 무엇이 되더라도 내려놓고,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내려놓고 그 첫 자리에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다시 올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계명의 첫 계명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먼저 청산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